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예,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면 유언으로 하는 말이죠. 예.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까지 열왕기서를 시작하며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왜 그래요?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열왕기서는 뭐예요? 원래 한 권의 책이라는 설명드렸죠. 예. 그리고 세상의 역사서와는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의 역사서의 그 기록 관점이 세상 역사서와 다르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바로 성전의 문제였죠. 성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남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백성들이 그 절기 때마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내려가서 안 올까봐. 예.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한 마음에 들어서 임의로 자기 영토 안에 산당을 짓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해서 예배하게 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온 말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나오죠. 그 중에 악한 왕의 정점을 찍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이죠. 예, 그는 뭐예요? 이방 여인 이세벨. 예, 이 여자는 뭐냐면 그 시돈 여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는 페니키아 여자예요. 예, 왕비로 맞아들여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금송아지 하나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나봇 그 사람을 죽이고 포도원까지 강탈하죠. 예.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이제 남유다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남유다는 뭐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 시작돼요. 그렇게 해서 모두 20명의 왕이 다스립니다. 남유다는. 그 중에 아달랴라는 여왕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달랴라는 바로 뭐냐면 이 우상의 화려한 가문인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아달랴는 뭐야?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에요. 예.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5대 왕이었던 여호람과 결혼해요. 그래서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혼했을까요?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분단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왕가끼리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정치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예, 정략 결혼해서 뭐 좋을 거 없어요. 솔로몬도 정략 결혼해서 사실은 이게 나라가 갈라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정치는 오히려 이렇게 화를 불러올 뿐이라는 거예요. 예, 남유다 7대 왕인 아달랴, 여기도 7대 왕이야. 예, 아달랴는 왜 왕이 됐을까요? 여자가? 이게 유다 왕들 중에 유일한 여왕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남유다가 2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 중에서는 이 사람을 빼버려요. 19명으로 봐, 남유다를. 왜 그러냐면 피가 안 섞였다 이거죠. 그래갖고 빼버려요. 뭐 그렇게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대표하는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 4대 왕의 며느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며느리로 남유다에 들어왔어요. 남편 여호람과
그 자손들이 뭐예요? 아합의 그 북이스라엘 거기처럼 완전히 남유다를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도록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악녀죠. 악녀죠. 예. 더 나아가 뭐예요?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갑자기 죽어요. 피살돼. 예. 피살되니까 뭐야? 남유다 왕권에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남유다 집에 왕의 씨를 그냥 진멸을 해요. 독한 여자죠. 왕의 씨는 왜 그래요? 왕위를 계승할 그 자격이 있는 아시아의 모든 아들과 친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아달랴는 뭐야? 이 사람들만 제거하면 이 다윗 왕조의 모든 씨 전체가 진멸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친손자들까지도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여기서 자손 계승의 의미를 갖는 씨, 이게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야?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다윗 왕가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아합 왕가를 이루고자 했던 그 아달랴의 그 사악한 의도가 이게 나오는 건데 이건 뭐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에 얼핏 봐서는 그러나 사실은 이건 사탄의 그 사주입니다. 뭐냐면 다윗 왕조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뭐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고 크신 뜻을 가로막으려는 그 사탄의 행위였던 것이죠. 예.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열왕기서 본문 시작하면서 이제 점차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 들으면 재밌어요. 그렇죠? 졸립지 않아요. 졸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20명의 왕이 통치했다고 그래서 남유다는 그렇죠. 예. 근데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한 번에 멸망해. 예. 근데 남유다는 한 번이 아니라 네 번에 걸쳐서 멸망을 해요. 주전 605년, 그다음에 597년, 586년, 582년 이렇게 나와요. 왜 멸망이 네 번일까요? 이게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역사는 세상 역사와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죠. 예. 세상 역사는 뭐예요? 그 나라의 통치자가 죽으면 그 나라도 망하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야? 저기 인터넷 게임 같은 거 해도 그렇고 왕이 죽으면 게임 끝나잖아요. 그렇죠? 게임 끝나요. 끝나.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단번에 망했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남유다는 네 번에 걸쳐서 망했다는 이유가 있어요. 예. 남유다는 세상 역사가들이 썼을 때는 주전 597년에 망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남유다는 왜 왕이 죽어도 망했다고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전 586년에 가서야 망했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뭐냐면 남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고 성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야? 이 남유다의 도시인 예루살렘과 그 도시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이때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왕은 죽었어도 이건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은 거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됐을 때, 파괴되고 그럴 때야 비로소 뭐예요? 망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성전이죠. 성전. 네. 다윗 왕국 이후 성경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 전에는 성전이 없었죠. 예.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 이걸 장막에다 이렇게 놓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야?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 다음부터 성전이 이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된 거란 얘기예요. 근데 남유다의 멸망은 결국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왕이 죽어서 멸망한 게 아닌 거예요. 예,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전이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혀 새로운 역사가 아니죠. 예, 전혀 달라요. 그 이후에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에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세요. 새로운 성전. 무슨 성전인가요? 바로 우리 사람을 성전 삼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예, 지으신다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쫙 갈라져.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를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3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아멘. 그러므로 뭐예요? 여러분의 성전에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성전을 정결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성전이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어제 말씀드린 성경에 나오는 연대가 이제 틀리는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연대가 막 틀려요. 아까 저기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 그렇죠? 예. 그다음 남왕국은 유다 2개 지파로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건 뭐야?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때가 뭐냐면 주전 931년이에요. 앞서서 여호람이라는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호람이 누구의 사위예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사위예요. 왜? 그 딸 아달랴를 데려갔으니까 사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람은 뭐예요? 악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남편이에요. 이 사람도 악한 왕이에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5명의 동생들을 또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창부수라고 하죠. 아주 그냥 훌륭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아하시아라는 그 왕이 되는데 여호람과 아하시아, 아까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아달랴가 저기 손주들 다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아하시아는 같은 날에 왕이 되고 같은 날에 죽어요. 같은 날에 왕이 되고 같은 날에 죽어요. 그러니까 뭐야? 남과 북의 왕이 공교롭게도 한날 한시에 즉위하고 죽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갖고 요때 죽었으면 그 연도가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날에 죽었으니까 거기까지. 예. 근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같은 해에 왕이 되고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하는데 이 아하시아가 같은 해에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여로보암부터 여호람까지의 연수, 그 다음에 르호보암부터 아하시아까지의 연수를 계산하면 딱 맞아야 돼. 당연히 둘이 똑같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이거 성경 틀린 거 아니야? 뭐 성경이 이게 하나님이 쓰셨다면서 이렇게 틀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번 저기 열왕기하 볼까요? 열왕기하 8장을 볼까요? 열왕기하 8장 25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예. 예, 요람은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도 그래요. 예. 요람 몇 년이라고요? 12년. 그쵸? 예. 그러니까 요람이 즉위한 지 12년. 예. 그쵸? 예. 남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는 말이죠. 그쵸? 예. 그러면 그 뒤에 바로 열왕기하 9장 29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9장 29절은 뭐라고 나와요? 시작.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뭐예요? 그쵸? 바로 뭐야 나오죠? 이거 왜 이래? 그쵸? 예.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반역이 많이 일어나요. 그쵸? 북이스라엘은. 그쵸? 예. 무슨 말이냐면 왕이 1년에 2명도 되고 3명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 즉위를 하면은 그 즉위한 해를 통치년으로 계산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왕이 즉위했는데 통치년으로 계산하지 않는 나라가 있고 또 즉시
통치년으로 계산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려서 왕이 즉위하면 그 해는 뭐예요? 즉위년이 되고 그 다음 해를 통치 1년으로 삼는 나라가 있고 즉위하자마자 통치 1년이 되는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이게. 예,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계산법이 다른 것인데 북이스라엘은 즉위년이 없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즉위년이 있어요. 이 두 년이 참 머리가 아프네. 그렇죠? 예. 헷갈려요. 자, 즉위년이 있고 통치년이 있어요. 예. 북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면 그때부터 통치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왕이 3명이 바뀌면 뭐야? 통치 1년 1년이니까 3년이 돼 버리는 거예요. 3년이 늘어나 버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남유다 방법으로 하면은 3명이 만약에 다 즉위했다면 다 1년도 없어. 000이 되는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뭐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 나버리는 거죠. 두 개를 합쳐버리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3명이 모두 그 해에 즉위한 것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예.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3가지 달력을 사용해. 달력이. 그래서 또 틀리는 거예요. 우리도 헷갈려요. 우리 아들들이 나를 많이 헷갈려하는 게 내 생일이 음력으로 세니까 애들이 헷갈려요. 예. 양력 음력 우리 둘 세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3개의 달력이 사용돼요. 맨 처음에는 뭐냐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이집트는 태양력을 사용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달을 기점으로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절. 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예, 다르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있었죠. 애굽 출애굽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유대력으로 니산월이라고 그래. 그 해의 첫 달로 바꿔 기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날짜 바꾸는 경우 많죠.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은 날을 자기 생일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는 6월절로 해서 거기서 노예에서 나온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한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새 달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에는 또 근데 2가지가 있어요.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어요. 예, 이게. 그래서 뭐냐면 종교력은 니산월을 1월을 갖다 양력 3, 4월 요때로 잡는 거야. 요게 이제 뭐냐면 출애굽 했을 때 봄이에요. 예. 원력이고 이게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의해서 주어진 거야. 민간력은 티리시월이라고 해갖고 7월. 양력으로 우리로 하면은 9월에서 10월을 첫 달로 기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유대 민간력으로 니산월은 7월이었는데 출애굽 이후부터는 뭐예요? 새해 첫 달로 하는 종교력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뭐야? 종교력을 시작하면서 뭐야? 6개월이 앞당겨지는 거죠. 원래. 예, 그렇게 당겨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근데 또 재밌는 게 여로보암이 종교력을 채택해요. 예, 그러니까 3월, 4월 요때로 해. 근데 그러니까 3월로 시작해. 한 해의 시작을. 근데 남유다는 달력을 민간력을 채택해서 뭐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예. 9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달라지죠. 이게 개념이 달라져요.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 니산월, 뭐 아비벌, 뭐 이러면 뭐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라도 알면은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아, 이렇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덜 헷갈리죠. 예.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 어, 축구도 다르죠. 우리나라는 언제 시작해 축구를? 봄에 시작하죠. 유럽은 여름에 시작하잖아. 이게 그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예. 우리는 학기를 언제 시작해요? 3월에 시작하잖아요. 유럽이나 이쪽은 9월에 시작해.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은 북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어떤 것은 남유다의 관점으로 읽어야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가 이게 교회 다녔어도 이런 거 잘 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지 맞는 거야. 이런 걸 아는 게. 이런 거 아는 게 수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건 모르고 맨날 성경 필사해서 뭐 하는 거야. 뭐 손목 인대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필사하면 좋긴 좋죠. 근데 왜 필사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했다고 해서 내가 이거 했어 해갖고 그게 자기 의가 될까 봐 하는 얘기죠. 예, 자기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성경은 계속 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 그러니까 뭐야? 우리 돈 없어도 괜찮아. 그렇죠? 권력 없어도 괜찮아요.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우린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이름으로 나가요. 그러면 뭐야? 누구부터? 나부터 일어나. 내가 지금 안진뱅이야. 내가 지금 겁먹고 세상 그런 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자신 먼저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면 봐, 나 일어났잖아. 그러면서 자신 있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의인이잖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의인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만 하지 말아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지 능력이 나타나지. 예.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서를 여행할 것입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은. 예. 그래서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늘 복과 저주에서 자유인으로서 왜 기껏 자유 얻어갖고 저주의 길로 가? 그렇죠? 예. 복의 길로 가야죠. 그래서 복을 선택하시어 예. 하시기를 늘 내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멋진 여행이 되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